우리가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늘 편하고 좋을 텐데 어떤 때는 그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섬기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런가? 왜 나는 꼭 이래야 되지? 왜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시간 바쳐 피 같은 돈 헌금하며 섬기고 재능 바쳐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빛의 일을 할 때 어둠이 시기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거지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읽어야 될 느헤미야 7장 말씀이에요. 사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진짜 이렇게 귀환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생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그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고생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 얼마나 귀해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놨다니까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 비방, 방해를 받았습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고난이 있고 오해도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무슨 비난받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쪽은 대답 안 해요? 아니 그럼 뭐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난받고 중상모략 당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나라 속담 같은 거 갖고 함부로 이렇게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느헤미야처럼 진짜 희생만 하고 애를 썼는데도 차디찬 시선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고난의 세파는 계속 밀려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읽게 될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성벽 재건을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남들도 방해하던 인간들도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성대한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 도는 시간을 보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백성들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 많은 난관 겨우겨우 통과했잖아요. 150년 동안 숙제로 남았던 문제를 52일 만에 해결하려니 말이 52일 안에 해결했지 그러려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52일이지만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왜? 극한 공포, 불안, 두려움, 염려, 초조 가운데에 이 공사를 하루하루 하려고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끝나고 나니까 52일이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52일 작전하고 공부를 해요. 낮이고 밤이고 그 애들의 시간이 52일이 금방 지납니까? 하루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별로 해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웃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는데요. 저도 영국서 박사과정 할 때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할 때는요 허리가 막 내려앉더라고요.
진짜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루 공부하는 것도 계획을 짜고 공부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언제 하고, 그리고 피곤할 때쯤 되면 밥 먹고 나서 식곤증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52일 견뎠다? 아마 천년만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성벽도 재건해야 되지요. 동시에 일상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무기를 소지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근무해야 됐죠. 이게 50일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 성벽재간 드디어 완공했다 그러면 위로하기 위해서 좀 성대한 잔치를 벌린다든지, 아니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몰랐겠어요. 근데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실 느헤미야도 그래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성벽 재건을 마치고 몸과 마음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지쳤을 겁니다. 힘들다. 왜? 이런 고생은 안 해봤거든요. 페르시아 왕의 절대 그 신임을 받는 실세인데 이런 고생 했겠어요? 이제 그만 이 정도 됐으니, 이제 성벽 재건까지 완성했어. 이제 누군가한테 일 맡기고 나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들어가서 이제 좀 옛날처럼 좀 살아야겠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예루살렘 방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미루어 놓고 사람 세우는 일부터 했다. 그게 느헤미야 7장이 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읽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집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 오늘 읽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자식이 혹은 손주 이름이 나오면 재미있을까요? 안 재미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내가지고 막 재밌을 거예요. 그래, 남 아무런 상관없는 이름들 읽으려 그러면 혹 좋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란, 성벽 재건하는 거 중요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건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일껏 힘들게 희생해서 성벽은 만들어 놨는데 그만 지키지 못하고 누가 공격하니까 다시 와르르 무너졌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열매 맺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그 기도 제목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열매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열매 맺는 농사를 다 지으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따려고 그러는데, 열매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불행의 세력이 와서 그 열매들을 다 탈취해 간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일껏 농사 짓고 나서 고생했는데 그걸 막 내가 취하려고는 누가 뺏어갔다. 일껏 돈을 모아놨는데 그만 그걸 누가 사기 쳐가지고 가져갔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 성취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성취됐으면 성취된 기도 제목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여러분 강구해야 됨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중요하지요. 성과 만들어내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공든 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킬 사람들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비 오는 날, 쌀쌀한 날,
찬양대 연습하고 올라오는데 벌써 눈사라기도 나리고 그런데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누려야 된다. 그 말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세우는 일이 쉬워요?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보기에 그 엄청난 것들은 천지만물은 불과 6일 만에 다 창조해 내셨는데 사람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생 심혈 기울여도 될까 말까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 잘 변하지 않으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안 되고 안 되니까는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이것저것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거 세워져 가고 있다면 분명 뻔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럴 겁니다. 제대로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도 안 되니까 수천 년 동안 지내시다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사람 세우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가문이 제대로 서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가기까지 사탄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다음부터 수요예배 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실은 기도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또 교회 안 나온 수요기도에 나온 사람 찾아가 가지고 야 담임 목사가 이번에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다더라. 그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분은 그 님을 버리고 가는 분은 가다가 다리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키고 보존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이름 읽을 때 지루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모르는 이름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저와 제 자녀들 우리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때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필요한 사람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이름 읽을 때 천상 모르는 이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가문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극복하는 일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드린다면 오늘의 그 수많은 사람 가문의 이름 이야기 나올 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읽게 될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프트웨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졸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 어디 소프트웨어 나왔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어요. 또 하나냐 같은 이 사람 세우는 일도 하고 또 그와 뒷받침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족보까지 조사까지 했습니다. 소위 하드웨어는
다 이미 마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조립한다고 다 됩니까? 컴퓨터 조립하는 하드웨어 됐다고 컴퓨터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드디어 컴퓨터의 본래 목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드웨어는 다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인 초막절 지키는 일, 이런 에스라의 종교 개혁 내용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막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순차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제는 드디어 오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여전히 주변 총독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실세였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제발 좀 어느 기간 끝나면 오라고 할 만큼 이건 완전 보장된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왕 내가 이 일 했으니 종교개혁 내가 맞춰야지,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이 사울왕도 지가 왕 되니까는 그냥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가는데 느헤미야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게다가 주변에서도 우리 이 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은 새 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무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에스라, 이제는 당신 차례야, 이런 거예요. 저거 센스가 좀 통하면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려고 기도 제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 느헤미야가 무대 만들어 놓고 뭐 에스라 보고 하라 그랬다, 그게 여러분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 역사를 에스라를, 그 에스라가 여러분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모든 일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누군가 무대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 디딤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징검다리 역할하는 게 있어야 다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자 이러는 걸 보고 백성들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도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복된 걸 자꾸 보고 배우도록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사모해가지고 7월 초하루에 모여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초하루는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설날. 그러니까 7월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우리 동신교회가 새해 초하루가 되면 신년 원단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잖아요. 가보셨어야 알지. 우리 교회 원단 기도회는 그럽니다. 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주로 해요. 그때는 설교도 불과 한 몇 분밖에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심취되도록.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 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성경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렇게 설날 초하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말씀을 읽을 때 잘못한 건 당연히 회개했겠지요. 그러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사도행전 말씀, 베드로의 말씀 기억하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읽게 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니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본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다윗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온전히 지킨 적이 없었어요. 지키긴 지켰는데 이렇게 온전히 지켰던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있게 된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후에요. 진실로 혹시 우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연단의 시간 보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단의 턴을 반드시 통과하시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 없었던 놀라운 신앙 체험 꼭 하시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십니다.